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과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저희 게으름과 범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성실하게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려주셨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의 죄악을 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악하고 독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저희 손과 발은 죄를 저지르는 것에 빨랐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죄악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세상 속에서 말과 행위로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평안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진정한 평화란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 아래서만 평안할 수 있으며 주님의 보혈로 온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불의와 악을 제하여 주시어 살육과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을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업이 그게 펼쳐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세계 곳곳에 나아가 선교로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간구할 때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교회가 문목사님 4분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호군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 책방소를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업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을 트집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은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단복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그리고 로마에 항거할 것인가 복종할 것인가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세금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면서 갖가지 형태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세금은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관계를 철저히 반영했습니다. 기원후 6년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래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 세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유대인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인두세로서 14세 이상의 남자와 12살 이상의 여자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로마 황제에게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납부에 통용되는 동전은 로마 동전으로 은전인 데나리온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전은 앞면에 예수님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상반신이 새겨져 있고 그 얼굴과 아울러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지엄한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그를 신적인 아들이라고 묘사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신의 권좌에 앉아있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상이 새겨져 있고 티베리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칭하는 것에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공식 주화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금을 내는 이들이 황제에게 속해 있으며 황제를 섬긴다는 생각을 식민지 백성에게 주입하려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금이라는 제도 자체를 싫어하거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개인당 한 해에 반세겔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신앙이 성전세의 근거였고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이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성전세를 납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두 가지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로마의 데나리온을 사용한 반면 성전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은 세겔이라는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그들은 데나리온도 세겔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어느 것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세금을 데나리온으로 낼 것을 요구하였고 성전에서는 세겔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동전을 사용하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가 갈라지고 대립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결탁하여 이런 세금에 관한 난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시도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집단은 물과 기름처럼 함께할 수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땅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앞잡이요 매국노처럼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 백성들에게 종교적 삶을 지도던 사람들로서 로마의 통치가 유대의 경건한 삶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할 수 없던 두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공동의 적 앞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 매국노가 되어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거부하라고 한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에 이런 음흉한 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높이며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신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라고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행태 속에서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유대인들에게 세금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회 종교적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인두세를 거두는 조치에 맞서 열심당이라는 무력 저항 단체가 생겨납니다. 로마군과 작은 전투를 벌이고 요인을 암살하며 매국노를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열심당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봉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열심당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열심당만큼 과격하지는 않았지만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과 온전한 율법 준수를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게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금 납부는 인간을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의 여지가 있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들과 달리 헤롯 땅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왕으로 책봉받은 헤롯의 친위 그룹으로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세금을 거부하는 자들을 찾아 고발하며 처벌하는 적극적인 매국 행위를 벌인 집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분노하였으며 열심당의 암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위선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 대신 동전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전에 자신들만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예수님의 대답에 꼬투리를 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돌의 심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다리온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초상과 문구가 누구의 것인지 물으십니다. 황제의 것이라는 당연한 대답이 따라왔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묘한 대답이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을 무력화시키는 재치가 빛나는 까닭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리켜
황제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미 그들 스스로 답을 말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것이 세금이라면 세금 납부는 목숨을 걸고 시비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상의 것을 그 우상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묻지 않았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그들이 잊고 있었고 간과했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황제의 초상에 새겨진 것이 황제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 기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고 나아가 인간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려들어야 한다는 진리가 선언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걸 잊어버린 채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에 정신이 팔린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함을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착각했던 자들이 얄팍한 입술의 말로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신앙생활과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은 거룩한 도시라는 책에서 거룩한 토성과 세속 도시를 말하면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아울러 거룩한 도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거리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바로 살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느 한쪽을 외면하거나 경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대립하고 있는 두 세계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후 251년 홍역이 로마 제국을 뒤덮었을 때 사람들은 큰 고통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람들이 떠난 마을과 도시는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독교는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지쳐있던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병든 자들을 간호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구제의 현장을 지켜본 로마 황제는 원래 기독교를 미워하였으나 그 마음을 바꾸어 기독교 신앙을 일부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할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알면 그것을 누구에게 바칠 것인지는 자연히 결정됩니다. 진리는 주장과 논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섬길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청지기의 본분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결실하는 열매를 돌려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청지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그의 스승 조지 맥도널드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단 한 가지 법칙, 나는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의 시작과 그 본질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루이스의 다른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초보 악마
모두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탁월한 전략 하나를 전수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인간에게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격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책임지게 하시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한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하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 즉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세상을 사랑의 희생으로 섬기고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아울러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보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삶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